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복이 있으라 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것인지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인지 헷갈려요. 이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교에서 그분이 정말 안식교 그 안식일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수십 년 동안 몸담아 열심히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었나라 하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기독교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안식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라 하는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바로 육신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또 보여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착한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 이제 그렸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모든 율법 전설을 막 달달달달 외우는 오늘날의 마치 검사 같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만듭니다. 미리 다 만들어 놨다가 먹고 이렇게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보다 더 어떻게 우리가 나을 수가 있습니까? 결단코 그러면은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보고 라가 저런 미련한 놈, 죽일 놈, 뭐 이렇게 욕을 하면은,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정말 저걸 죽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니라. 너는 이미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품지 않았느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리려고 왔어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정말 어떤 사람 다른 이웃이나 형제의 가슴에 한을 주는 그런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만 음욕 품어도 그것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거다. 좋은 물건을 보고 내가 저거 갖고 싶다 하고 탐했으면 너는 이미 내 눈이 죄를 지은 것이 눈을 차라리 뽑아버려라. 내 오른손이 죄를 지었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당시에는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남편이 그냥 버리면 여자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결혼을 해도 너는 간음한 자니라. 이래도 저래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희는 죄인이다.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웃에게 너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너는 지옥불에 간다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렇게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그리고 믿고 그냥 계속 순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때 주신 것입니다. 모세. 그러나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모세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 했던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하나님을 불순종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원죄를 인간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걸 누가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죠.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예. 통근이 있었습니다. 밤 12시 이전까지 모두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엔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요즘 젊은 분들은. 12시가 넘어서 다니면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없으니까 12시 넘어도 너무 다녀줘. 아니 밤새도록 다녀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도 잡아가지 않아요. 그 죄가 있을 때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잡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법이 없으니까 죄인인 걸 몰랐죠.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담 때부터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더니 그거를 지켜서 사는 줄 알고 지켜야 의로워지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는 어떤 행위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은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장 1절에는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남편이 생전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은 그게 바로 죄인이란 뜻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은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이 없어서 법에서 자유함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거를 그냥 그 죄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얼굴이 막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모르고 자기 깨끗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거울을 딱 보여줬으면 내 얼굴 좀 봐 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하고 가서 씻는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보다 더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죄를 그리고 자고 나면 죄를 짓고 우리는 계속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죄, 그 후에 살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은 우리의 행함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아예 그냥 죄 없다 하고 용서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그냥 말로만 죄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속이란 거기에 그 속자는 대가를 치렀다는 값을 치렀다는 속량했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합당하게 너무나 정말 당당하게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주님께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또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느냐 하였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알게 알라고 주신 것이에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하고 미워하는 것을 한다.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으로는 하나님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내 속 곧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육신에는 없다.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는 내 육신에는 또 다른 한 법이 계속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의 그 사정 입장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잘 썼는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냥 육신에서는 계속 탐욕이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욕심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 이 육신은 계속 조금만 굶어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 따기 한 10대 때리고 침 뱉고 해보세요. 여기서 나도 주먹 같은 화가 올라오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그럼 나도 같이 상처 주고 싶고, 이렇게 인간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은 한쪽으로 괴로워합니다. 나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 왜 자꾸 이럴까? 아유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만 주 예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있으니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바로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구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배교하지만 않으면, 솔직히 배교만 안 하면 구원받습니다. 얄미운 집사, 얄미운 권사, 얄미운 장로, 얄미운 목사님, 정말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는 그러죠. 그러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당신도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죄의 모양이 좀 다르고 양이 다르다 뿐이지 우리 똑같이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죄를 지면 안 되고 나는 죄를 지어도 됩니까? 당신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무슨 죄를 질지 우리 몰라요. 우리 마음속으로 남이 모르게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멸망합니까? 아니요. 오라 정말 나는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바리새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서기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굳게 지키느니라.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때는 마음으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청해서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죄를 짓는 저희들을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저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도 용서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는다라는 이 엄청난 이 축복, 이 엄청난 복음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같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늘 그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니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